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다가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여정이 내게 명예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자기 발밑에 10,000명을 거느린 채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15번째 강해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소주제로 따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사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군대 대장 시스라를 데리고 이제 900여 대의 철병거와 함께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은혜, 응답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대언자 드보라 사사를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들을 통해서 드보라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드보라가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때에 이 드보라만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훌륭하고 정말로 특출난 위대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다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드보라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드보라는 이미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지도자인 바락을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역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역은 혼자가 아닌 협력하면서 함께 이루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사기 3장에서 오른손잡이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는 그 사건을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기능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강함과 그의 힘만을 보시고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에웃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오늘 본문의 드보라가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솔이라는 한 민족과 지파가 아닌 이미 천하를 상대로 벌어지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드보라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인 것은 사실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로서 세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드보라는
그때 당시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드보라가 전쟁을 감당할 만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드보라가 전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드보라의 전공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있어서 능한 사람, 전쟁에 있어서 이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군대의 대장이었던 바락을 불러 세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은사에 맞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의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이집트의 문명과 학문을 통해서 누구보다 뛰어난 학식이 있었고 또한 리더십을 이미 겸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성품과 그의 영적인 상태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여 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홀로 그 일을 다 감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정적인 일을 감당했을 때에는 모세 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덧붙여 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모세를 향했다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모세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당신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다만 모세 당신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 일에 전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 그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협력하겠습니다, 동역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아론이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세를 돕는 오른팔격인 아론이 있었다면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의 일전을 벌여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모세가 정말로 뛰어난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을 감당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아론과 같은 사람, 또한 그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함께 동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충분히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드보라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선포하는 대언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드보라 역시 전쟁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바락과 같은 군사가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드보라를 대신해서 전쟁터에서 싸워주고 드보라를 대신해서 그 전쟁터에서 행동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락에게 있어서도 누가 필요했습니까?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행동만 앞선다고 그에게 힘이 있다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이룸에 있어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한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준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 교회 사역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라는 이 연약한 인간 이 한 사람에게 이 교회라는 막중하고 중요한 사역을 그냥 다 떠맡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탁월하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 한 사람만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조금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뒤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서로 섬기며 협력하는 그 동역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구원받는 성도님들 각각의 귀한 선물, 은사, 재능, 달란트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기신 그 이유, 그와 같은 은혜를 맡기신 그 이유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는 각각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떠한 목적과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사와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10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받은 그 선물을 이제 서로를 위해서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은 지체들을 위해서 너희는 세움을 받았고 그 필요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자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강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으로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온전히 세움을 받게 될 것이며, 그렇게 서로가 협력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 된다면, 만약 목사가 성도를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돌보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만약 찬양과 악기 반주의 은사를 가진 그 성도님들께서 자기가 가진 그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또한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일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에도 힘쓰지 않고 어떠한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또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사로 세움받는 그 일에 자신을 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이며, 또한 음식을 누구보다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께서 그 섬김의 일에 주방에 섬기지 않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에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서로를 협력하지 않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한 가지 그 교회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교회는 한 몸이다, 유기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게 되고 한 곳이 다치게 되고 한 곳이 상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거기만 무너지고 거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역의 헌신 분야 중에 단 하나라도 구멍이 나는 순간, 그 단 한 분야에 그것이 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로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섬김의 손길이 끊어지는 순간 교회는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역이 아니라 모든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협동함에 있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이미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세워졌습니까? 그 사사를 돕는 바락이라는 또 다른 지도자, 군사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함께 자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상호간에 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바락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보라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내가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들을 이 시간 짧게나마 서로에게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무엇보다 순종하는 성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드리게 되면은 신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해주는 그러한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다가가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전달된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 바락으로 하여금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중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째서 바락이었고 어째서 납달리였고 어째서 스불론이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군대 대장은 둘째치고 지금 이집트보다 더 큰 세력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함락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 지파가 아닌 왜 꼭 집어서 두 지파만 왜 선택해서 왜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케 하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그들에게만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마 화면에 지도 한 장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 지도는 사사기 4장과 5장 말씀을 배경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일단 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하솔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상 오른쪽 윗부분이죠. 조그만 동그라미, 이제 하늘색 동그라미가 보이실 텐데요.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부분에 바로 하솔이라는 지역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위해서 바락이라는 사람이 선출이 되었는데 바락이 어디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락은 납달리 출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납달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 하솔과의 전면전을 잘 준비해 왔던 지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납달리 지역에서 이미 군대 대장으로서 오랜 시간 경험과 모든 것을 준비해 왔던 사람이 누구라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바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하솔이라는 지역이 언제든 넘어오더라도 그것이 이미 충분히 숙달되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바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라가 이제 그 하솔 안에 있는 야빈의 왕이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격해 들어올 경우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입니까? 지도상에 보게 되면은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 하솔을 막으면은 결과적으로 이 전쟁을 이기는 전쟁이 되지만은 그들을 막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냥 모든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지파를 꼭 집어서 어디로 모이라고 말했습니까? 다볼산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볼산은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납달리와 스불론 접경 지역, 그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근처에 있는 산이었다는 것을 또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긴 하지만
이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서야 될 지파가 누구입니까?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이었고, 또한 그 전쟁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바락이 그 선봉에 서는 그 몫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짧게 보는 이 지도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역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만한 이유와 사명이 이미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은사, 능력, 탤런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은 헌신의 자리, 책임, 사명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선물, 은사나 능력이나 달란트를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성도님들에게 부여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책임과 막중한 사명, 어떠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시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과 선물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 필요한 능력과 재능을 주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결코 그 뜻을 돌이킨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며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모든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이 누가 계획하신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시며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락이 그랬고 납달리가 그러하였고 스불론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가정을 이루셨을 텐데 그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이루심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제공해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몸된 교회 어떠한 헌신의 분야에 어떠한 사역의 그 필요로 부르신다는 그 사실은 또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만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을 풍부히 전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바락과 납달리의 스불론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 엄청난 물량 공세로 몰려 들어오게 되는 시스라와 그 900여 대의 철병거를 상대로 지금 1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군사로 상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아들였던 바락이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락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긴 가되 지금 전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면, 그러니까 드보라가 가면 나는 가지만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락이 지금 말하는 게 간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안 간다 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락의 경우에는 이 일이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 맞지만 이 책임과 이 의무와 이 사명이
나 혼자 감당하기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더 많이 지금 나타나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패가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칼과 창을 들고 싸워야 하는 순종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락의 입장이었다면 성도님들은 혹시 휘파람을 부시면서 전쟁터에 나가시겠습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어, 전쟁터에 우리 성도님들 나가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거나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희생적인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승리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나는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 일 앞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바락의 모습은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갈대에 흔들리는 사람처럼 이런 바락을 왜 굳이 세우셨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재미난 게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통상적으로 믿음의 장이라고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게 되면은 믿음의 수많은 용사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사사들도 몇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사들이 등장합니까? 기드온이 등장하고 바락이 등장하고 삼손이 등장하고 입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 등장되어 있는 이 사사들은 하나같이 무엇인가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단점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지금 사사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바락은 있는데 누가 없습니까? 드보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지금 바락보다 드보라가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에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을 언급하는 그 말씀에는 드보라는 찾아볼 수 없고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건과 기준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조건과 기준과는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락이 가졌던 믿음, 바락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분명 믿음의 본으로 예시된 바락은 우리가 보건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인물이었고 무엇인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홀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은 아니었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가기를 원치 않았고 드보라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바락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한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해낸 사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끝끝내 순종해 내었던 믿음이 바로 바락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락에게 요구하신 그 순종은 엄청난 순종, 어마어마한 크기의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 요구에 바락이 합격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대표 인물로 기록이 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락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겨자씨 아시죠? 마치 겨자씨의 그 믿음에 해당되는 그런 작은 것이었고 그 작은 믿음에 이 바락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엄청난 승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시간에 바락의 믿음이 겨자씨만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바락은 두보라가 없이는 그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보라를 통해서 바락과 내가 그를 전쟁터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바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금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전쟁은 가나안 대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저 남쪽 지파까지 다 찾아가서 일일이 다 설득하고 요청하며 그들을 다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표되는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라는 두 지파만 통해서 거기에서 모든 민족들이 아니라 10,000명씩 5,000명씩 불러서 그 사람들만 동원하면 된다라고 이제 바락에게 요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인원을 6절 말씀 보게 되면 어디로 불러 모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락으로 하여금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다볼산으로 불러 모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이들과 싸워야 되는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는 지금 어디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기손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산에 있고 한쪽은 강에 있다. 한쪽은 지금 높은 곳에 있고 한쪽은 저 밑 바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철병거는 물리적으로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들이 제대로 전면전을 펼치기 위해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바락의 손에 이끌려서 기손강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락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사람을 모았거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를 그쪽으로 불러내어서 이제 내가 너희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락과 납달리와 스불론을 다볼산으로 올리신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너희는 그것을 가만히 서서 봐라. 마치 출애굽기 그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라는 동일한 장면이 여기서 똑같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맞이하기 위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일에만 순종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4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쳐서 무찌르시니 이에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싸웠습니까? 15절 상반절 말씀에 주어가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락이 싸운 게 아니고 납달리가 싸운 게 아니고 스불론이 싸운 게 아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친히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900대와 함께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락이 한 일이라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승리라는 그런 밥상 위에 그저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그런 일밖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락에게 있어서는 전쟁을 감당할 만한 그릇도 되지 않았고 그에게 그럴 만한 배짱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오직 한 일이라고 무엇이냐면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전쟁의 승리라는 선물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락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락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락의 모습이 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자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계획하고 그것을 주도해가며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하여금 이 세상을 다 바꿔라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모든 조건들을 네가 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치 겨자씨와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에 순종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 사랑하시는 분께서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며, 내가 그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주저했고 두려워했고 망설였지만은 결국 끝끝내 순종했던 바락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뭔가 대단한 믿음, 무엇인가 엄청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이 그 일에 감당해 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과 그 순종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는 그 시스라와 철병과 구백들을 능히 물리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사역은 저는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드보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타고난 리더만 있어야만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리더요,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머리를 모셔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되어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내게 맡겨준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할 것이며,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실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붕괴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이전과 같은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무엇인가 지금 새롭게 디자인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침체되어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무너져 내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교회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이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락이 있었습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이죠, 은사를 부여받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 힘을 합쳐야 될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맡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헌신 분야에서 작은 것, 바로 거기서부터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예배부터 회복하고, 무엇보다 형제자매 상호 간의 교제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내가 맡은 그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교회를 막아서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협력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드보라와 바락, 그들이 함께 동역하였고 그들이 맡겨진 일에 누구보다 충성을 다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 하나님 귀한 열매들로 갚아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